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 특히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보좌 주위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을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서 온 땅이 흔들리고 또 떨고 있는 많은 생명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하나님의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장면과 우리가 이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저는 언제 한번 오래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그 당시에 집사님이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구역장도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들으시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아주 믿음이 참 좋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이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울어야 되나요? 남편이 죽었는데 울어야 되나요? 안 울어야 되나요?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분도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간 분이 밥 먹을 때 꼭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기도를 하시냐? 밥을 먹으면 기도를 해야지. 누구한테 하시냐? 이거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의 얼굴에 그렇게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천국을 갔을까요? 지옥을 갔을까요?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믿는 거 반대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내 남편이 너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남편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너로 인하여 그 남편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꼭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아니지만은, 그 남편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도 안타까움이 없다는.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진짜 기도하는 것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신앙이 정말로 구원받은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냐. 나와 생면부지인 남이라도, 우리가 지난번 태국에서 오던 비행기가
그 바퀴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어쨌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통제가 안 되니까 뭐 기장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라. 마지막에 방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비행기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착륙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 속도에 밀고 나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폭발을 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그만큼 우리가 첨단 과학 문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찾아내고 알았지만은, 온전한 사람이 거기 몇 사람이 되겠느냐는, 폭발을 해가지고 그 뜨거운 비행기가 타는 불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왔던 분들이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들 그거 보시죠. 쪽지에 적어놓은 거, 뜨겁지 않은 곳에서 행복하게 있기를 바란다. 남이라도 우리는 그런 고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떨리고, 그런데 내 가족이 지옥을 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곳에 빠진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구원이란 가장 가치가 있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땅이 흔들리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이 그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다.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유함을 말하지요.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한 분들은 겨울철에는 더 우울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참 을씨년스럽기도 하고, 날도 춥고, 마음도 이렇게 우리가 펴질 못하고 좀 웅크러드는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과 형벌적인 사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형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죄함 속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유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실로 구원의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악에 대한 것은,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불의를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순간이었었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시내산이 울리고 막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줬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여러분 간청을 합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라.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요, 왜 갑니까?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왜 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뭘 안 지켰어요? 법을 안 지켰어요. 자, 그들에게는 법이 공포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법이 공포인 거예요. 그런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법이 공포스러워요? 은혜스러워요?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은 법이 있어야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 율법 속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잖아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율법에 갇혀 살고 있느냐.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 자, 우리는 여러분, 악한 마음과 악한 양심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어떤 그 회함, 그리고 감정, 이러한 것에 의해서 마음속에 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밝은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어두운 악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고 밝은 것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 양심의 밝음, 착함, 기쁨, 감사, 감동 이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모든 마음에 조금도 어두운 그림자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은 우리 모든 죄의 원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사람은 누구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어떤 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에서 옛날 왜 저 어디로 이제 그 범죄자들 호송해가는 호송차에서 이
그 탈출을 해가지고 도주를 해서 왜 그 서울 시내를 누비고 다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던 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때가 80 몇 년도인데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이제 그대로 그때는 아주 그 인질극을 벌이고 마지막 그들이 잡힐 때에 아주 생방송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모습이 방송이 되면서 그들이 탈주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전두환이 동생 전경환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얼마를 해먹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받은 게 7년 얼마인데 자기들은 기껏 해봐야 남의 거 훔치고 강도짓 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10몇 년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무죄로 빠지고 자기들처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감옥에서 썩어야 하는 이 억울함이다.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때 그 사람들 나이가 그렇게 제일 많은 사람이 쥐강원인가 그 사람이 30 몇 살이고 다 20살 초반 중반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왔지만은 어느 한때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은 자기 스스로가 통제를 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성향은 사람의 의지와 우리의 심령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망의 두려움을 거기서 구원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노예처럼 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까지도 우리는 여기에서까지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탄의 또 한 가지는 사탄의 능력,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사탄은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게 유혹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든지 버스를 타고 가다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친절이 고맙다기보다는 의심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는 아니다냐? 아니면 너무 세게 두드렸나? 동시에 그렇게 떨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안상홍 증인회는 아니냐? 안상홍 증인회는 아니냐?
이 사람이 정말로 다른 어떤 이단들은 아니냐? 우리 정말 모르잖아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사람, 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주 봉사하던 분인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뭐냐? 성경 공부 어디 아주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하는 대로 한 번만 가자 할 때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교회에서 배우는 것 외에 그리고 내 교회의 목사가 허락한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곳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무슨 마당발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아무나 따라가지 마라. 우리 유치원 아이들 교육할 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사탕 주면서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라 그래, 안 따라가래?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 나 너네 엄마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 너네 엄마가 너 데리고 빨리 오라고 그랬다. 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에? 엄마하고 친하다니까? 아니 엄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그 양반이 얼마나 친하겠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이단을 지키는 방법. 이단들은 똑같아요. 내가 안 갔는데 지들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그 신천지 특히 교육하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육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아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 노회에서 신천지에 대한 그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다 해놨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못했는데 의외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단에 대해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년에 2번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1초에 한 번 하고 한 중간쯤 가서 성경 공부는 내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아무리 친한 사람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빵 사줘도 성경 공부하자는 데는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가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몇천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몇천 명씩 이단에 빼앗긴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 오르간 반주하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 꺼내오기 위해서 별 007 작전을 하는데요. 또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거기 안 빠질 거니까 배울 이유도 없지만은 가족 핸드폰, 본인의 핸드폰 다 집에다 놔두고 이 이단에 빠진 엄마를 남편과 두 아들이 데리고 저 어느 시골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엄마를 납치해 갔어요. 거기다 꽁꽁 묶진 않지만 아무튼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가족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대책 연구하는 분들 해가지고 이제 와서 그분들이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런데요. 지독한 사람은 퐁퐁 그거를 입에다가 물고 거품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쓰러진대. 그리고 병원을 가야 되잖아. 왜 그런지 모르니까 이 거품이 이게 퐁퐁인지 뭔지 어떻게 하겠어. 입에 아무튼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병원 데리고 가는 그 틈을 타갖고 도망을 간대네. 그런데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독살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 이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 사탄은 뱀처럼 지혜로워. 사자처럼 사나워. 천사처럼 아주 부드럽게 다가와. 어디를 공격하느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때릴 때 어디를 때립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때리는 거예요. 저놈은
턱이 약한 사람은 턱을 때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배 같은 곳에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리 운동을 한 사람이 그 약점을 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때린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능력, 사탄의 유혹에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가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싸우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인간의 본능을 아직도 떨쳐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언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일을 하면 밥을 공짜로 주고 6개월 동안 기숙사를 그냥 공짜로 사니까 기숙사 총무를 했잖아. 내가 총무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총무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은 장을 보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노량진 시장을 장을 보러 가요. 지금처럼 그렇게 노량진 시장이 머리 잘 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노상이요. 그때 노상에서 70년대 말이니까 그렇지요. 이제 노상에 막 팠는데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무슨 배추, 야채 파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영복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었어. 그때 아주 덩치도 키는 좀 적은데 내가 지금 그 집사님이 안 계셔서 얘기한 거예요. 안심하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등 체격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저 학교에서 우리 기숙사에서 왔다. 신학교에서 왔다 했더니 그러냐고. 신학생이냐? 그렇다니까. 아니 신학생이 이렇게 아침 일찍이 장을 보러 오냐고. 그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 기숙사에서 학생들 먹을 건데 우리가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인데 자기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 기도하는 중에 신학생 하나를 후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지. 그게 제일 빠르지 뭘 그게 그렇다면 기도할 게 또 뭐가 있어. 만났는데 그러시냐고 그랬어요. 다음에 그럼 또 오겠다고 이제 늘 가니까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배추 하나 더 주는 것도 없더라고. 근데 그 다음이요. 바로 이제 그 다음 며칠 있다가 이제 갔는데 저 안에서 시장에서 막 싸우는데 막 욕을 하는데 욕을 아주 진땡이 욕 알죠? 진땡이 욕. 그냥 인연 저 새끼는 아니요. 그건 욕도 아니요. 아무튼 해괴망측한 욕을 막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욕을 세게 잘하는 그 양반이 그 집사요. 신학생 하나 후원해주고 싶다는 양반이 그 집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집사님네 배추 사러 안 갔어. 가도 저 돌아서 가가지고 사고.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능은요.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자유함을 스스로 자유함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구원의 깊은 의무와 감격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우리 믿음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구원함을 받은 그 증거가 왜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갈등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자. 우리는 남과 다툼이 있을 때에 본질적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충분히 양보해도 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해요.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아주 본질적인 것 가지고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사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올해 새해부터는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 외에는 부부싸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당신은 말이지, 내가 그렇게 밥을 해주고 어제 우리 윤호정 신부가 집들이를 하는데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연포탕 그거 복잡한데 그 연포탕도 하고 닭도리탕 하나만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뭐 아무리 시아버지 온다고 그래도 그건 뭐 그렇게 말하냐. 닭도리탕도 하고 연포탕도 하고 또 뭐 했대나? 이왕 얘기 나왔으니 가르쳐줘. 아무튼 많이 했디. 점심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새댁이 저렇게 하기가 드물잖니. 그거 뭐 한두 가지만 해서 먹어도 되는 건데. 근데 당신은 내가 이렇게 밥을 해줬으면, 맛있는 걸 해줬으면 잘 먹었단 말이라고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난 그게 섭섭했다. 어떤 사람은 그 섭섭이가요 10년, 20년도 따라다니요. 그 섭섭이는 따로 떨어지지도 아니요. 이름에 S자 들어가는 그 이름은요 지독시로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는 얘기요. 네? 좀 내가 이런 걸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좀 보고도 꿈쩍도 안 하냐. 아니 들기 전에 들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질서가 있는 법이지. 왜 무거운 거 혼자 들고 있으면서 그걸 안 들어준다고 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 혼자 들고 올 수 있나 생각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싸울 거리가 아니고 뭐 때문에 싸워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에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기 위한 그런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를 말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두고 우리가 믿음생활, 교회생활 한다고 하는 게 교회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교회 생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비본질적인 가치인 거잖아요. 이것은 서로 양보도 할 수 있고 서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것으로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집중을 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죠. 성도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런 감동과 이러한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다.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의 이름이 뭐예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 집을 지어주는 이 운동이죠. 헤비타트라는 운동인데 이 헤비타트 그것이 우리 그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헤비타트에서 집을 지어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운동이 처음에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변호사이기도 하고 사업가인데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그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30이 되기 전에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돼요. 백만장자, 요즘에 뭐 돈 얼마 안 됩니다. 백만장자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앞으로는 더 못 살겠다. 이혼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떠나겠다. 이 풀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도대체 당신이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당신에게 나는 환멸을 느꼈다. 이혼의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이제 앞으로는 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의 이혼 선언에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부인이 믿는 신앙,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또 그 삶이 무엇냐라고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는 그 조던 박사라고 하는 그분이 이끄는 코이노니아 농장이라는 농장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라고 교제한다는 건데, 이제 그 코이노니아 농장에서 그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서로가 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도와주고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는 인종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당신이 돈이 전부인 줄 아는 나에게 환멸을 느껴서 더 이상 나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내가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도 다 바꾸겠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일체의 모든 재산, 그리고 자동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가용 비행기, 또 바다에서 타던 보트, 이 보트도요, 이게 되게 비쌉니다. 다 팔아가지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졸지에 이 사람은 빈털터리가 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을 버려 하나님을 만났고 물질을 포기하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을 버려서 이웃을 찾았고 쾌락을 버림으로 많은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구원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남이 볼 때는 인색할 만큼 아끼고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흥청망청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죄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악한 양심과 이 모든 세상과 죄악과 사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무엇인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올해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죄악과 사망과 어두움 세력과 사탄 마귀에게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주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주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